우리 성탄절이 가까움으로 우리 이제 그 주님에 대한 성탄에 대한 말씀이 우리 큐티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은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강림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 성령 받은 증거는 다른 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성령의 은사가 있겠지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겸손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그 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것이며.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로다. 바로 이 말씀을 보면 공의로 정직으로 그랬습니다. 공의로 정직으로 가난한 자를, 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공의와 성실로 그의 허리띠,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것은 그 하나님에게, 그 주님에게는 공의와 성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루실 많은 것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우리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떤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또 그 하나님의 영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어요.
자긍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유치한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농사꾼이 지어요, 하나님이 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치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 삶의 답이에요. 무슨 이야기가 하면 농사꾼이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짓잖아요.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아무리 그래도 비가 안 오면 허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로주택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농작물을 정말 잘 자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이라는 이슬이 내리고 비가 오고 우로주택이 임해야, 그리고 태양이 비춰줘야. 여러분, 태양이 비춰줘야.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고구마 싹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보기 좋게 책상을 덮을 정도로. 그런데 한 가지 뭔가 하면 빛이 안 들어오니까 야가 잎이 녹색이 안 되고 연두색인데도 빛바랜 연두색. 그래서 제가 어제는 식물도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불 하나를 키워놨어요. 몇 시간을 갔다 왔는데 색깔이 변했어요. 색깔이 연두색이 는 것이 녹색으로 약간 변해서 아주 진한 연두색으로 바뀌어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미안하다. 그냥 고구마 싹에서 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래 지금도 여러분 좀 아이고 전기세 나간다 할지 모르지만 식물도 조금은 키워야 돼. 그래 예배 시간만이라도 키워 놓는다고 지금 불 하나를 키워 놓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빛이 비치니까 색깔이 달라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실험을 해본 것 같아. 선생님께서 그 어떤 질소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고구마 싹에다가 테이프를 한번 붙여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마 싹에다가 종이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거기 햇빛이 안 비치니까 다른 데는 녹색인데 거기는 이렇게 하얗게 빛이 바래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무슨 과학 실험을 집에서 한번 해보라 그래서 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주님이 우로주택을 내려주셔야. 농사를 하나님이 지으시잖아요. 나는 가꾸어서 먹는 거예요. 가꾸어서 내가 가꾸어 먹는 거지 내가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말이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내 삶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사는 사람은요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거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아쉬운 게 하나님의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것이 있는데,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을 가졌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없어도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돈도 생기고 다 생겨요. 믿음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돈 가지고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세상에 돈 가지고 되지 않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돈이 좋으니까 돈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돈 가지고 자식이 길러지던가요? 돈 가지고. 우리 교회도 제가 봐요. 돈 바른 아이들, 돈 안 바른 아이들, 그래도 믿음으로 큰 아이들이 잘 컸어요. 진짜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벌면 처발랐다 그러나요? 우리 교회도 돈 처발른 아이들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잘 됐는가? 아니에요.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커서부터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같이 살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이, 가정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서부터 믿음이 들어가니까 잘 자라서 지 할 일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지금 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고, 뭐라 그러죠? 아이들이, 부모들이 나눠 사는 가운데도 어린 것들이, 어떨 땐요,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한 두 자매가 손잡고 교회 와가지고 지금 우리 피아노 앞에 의자에 앉아서 둘이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때 둘이 붙들고 기도하는 게 눈에 선해요. 둘 다 아이들 다 잘 자랐어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농사를 하나님이 짓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어린아이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어린 염소와 곰이 함께,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9절 말씀,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없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으면 돼요.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거.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거. 서로가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예요. 이들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내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주고 너희들에게 전쟁 역교하고 평화를 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미래의 언약이요. 미래의 언약. 지금 당장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서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들은 지금이지만 하나님은 오늘이에요. 어제도 오늘, 내일도 오늘, 지금도 오늘, 그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 이야기가 가장 좋아요. 질병이 문제가 나음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뭔가 이 세상의 것이 가장 듣기 좋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신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천국에 이르게 하리니. 그거예요, 그거. 교회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세상이 아니에요. 복음의 의미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 땅에 어떤 권력이나 큰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현실적인 거,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겪고 있는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부활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성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동떨어진 이야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돼요. 돈으로 된다고 믿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삶이 우리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은 없어도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돈도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천진 만물이 아버지 것인데 주의 것인데. 여러분 옷을 아무리 잘 빼입고 아주 진짜 옷을 잘 입고 뭐 이발을 잘하고 머리를 하고 정말 남이 볼 때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꾸몄어요. 근데 지갑을 넣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등산 잠바 하나 걸쳤어요. 운동화 그냥 떨어지기 전 거 신었어요. 그리고 남들 볼 때는 남루해 보여요. 그러나 내 지갑에 돈이 가득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안하고 어떤 사람이 넉넉할까? 지갑에 돈 있는 사람이 더 그냥 푸근해요. 저는 국민은행에 한번 갔다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할아버지가 바로 요때 연말쯤 됐는데 작년인가 왜 그 무슨 신발 털신이 뒤에를 보니까 약간 낡았어요. 털도 많이 빠지고 낡은 신발이에요. 근데 옷도 보니까 왜 그 시장에서 파는 그 손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입으시고 잠발 하나 이렇게 입고서는 가방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제가 거기 이제 일본에서 자주 가잖아요. 지점장 그다음에 또 뭐 한 서너 명이 쫓아 나오더니 문 앞에 와가지고 안녕히 가시라 그리고 막 뭐 또 그 연말 되니까 뭐 선물 좀 들려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일본은 그 대리 보고 하는 애가 아니 저 아저씨 누군데 저렇게도 쭉 나가서 인사해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서 최고 현금을 많이 가진 분이래. 현금을 많이 가졌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십억 대 돼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물어봤더니 액수는 얘기 안 하겠지만 정확하게 안 하면 100억대래 100억대. 100억대라고 하니까 100억인지 200억인지 모르잖아요. 100억대.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진 것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가시라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최고 큰 고객 중에 한 사람이래. 뭐가 있으니까? 세상에선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하고 바꿀 수 없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한 번은 제가 부흥회 가서 첫날 저녁에 사도신경 앞부분만 외우자 그랬어요. 따라했어요.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까지 딱 하고 제가 정말 교회가 떠나가라 하고 안 믿잖아요.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11조 안 하던 분이 11조 하고 정말 그 말 한마디. 저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고 싶어요. 안 믿잖아요.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여기 담겨져야 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안 믿잖아요.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낼 때마다 어떨 때 저는 자괴감을 가져요.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안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잖아요. 내가 살잖아요. 그래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이새 뿌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와서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서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예배를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교회 만약에 성도님 같아서 못했을지도 몰라요. 지난번 선거 때 어느 분이 막 발로 뛰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른 거 몇 번 했다가 더 위에 것을 도전해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오고 저도 자주 막 열심히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남자인데 권사예요. 감리교니까 권사님 내가 한마디 해드려도 될까? 내가 우리 교인 아니면 우리 교인 같은 말 못할지도 몰라. 달마다 봐야 되니까 권사님 발로 뛰기 전에 무릎을 기어봐봐.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무릎으로 기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발로 걸어야 돼. 무릎으로 기세요 먼저. 근데 그분이 굉장히 상갓집 안 쫓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로는 고맙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내가 나중에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무릎으로 기는 거 발로 계속 뛰어다녔는데 안 됐어요. 됐으면 내가 얘기 안 했을지도 몰라.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으로 기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발로만 뛰어요. 발로만. 하나님이 사도신경을 외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라고 인정하는 거. 오늘도 주님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임마누엘이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곡간에 나신 예수님이잖아요. 마곡간보다 더 더러운 내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내 심령 속에.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다시 탄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증거는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져.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늘도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 생명이요 내 능력이요 내 기쁨이요 모든 것 되시는.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다윗이요 쭉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오직 하나님 오직 나의 주님 주님이 모든 것됨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고백 가운데에서 그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을 하던 다윗의 후손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생이 되셨고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동정을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임마누엘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아버지를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마음, 그 믿음, 아버지, 그 믿음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믿음이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믿음의 풍성한 믿음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이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던 흉악한 귀신 들던 자의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